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양주 지방에 37개 감리교회가 함께하는 양주 지방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비가 와서 조금 진행이 완전히 준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지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족구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 이긴다고 매주일 연습도 한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연습을 따로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또 이렇게 우승도 하고 참 기쁨이 있었고, 사실 그것도 기뻤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잔치와 같더라고요. 장소도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가만히 보니까 진행하고 이끄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김은필 장로님 비롯해서 이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대부분 순서나 준비나 활동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다 하시고, 그리고 식사까지도 이선순 권사님 통해서 준비하시고, 거기서 배식하고 안내하는 것들 여선교회 회원들 식사도 못 하시면서 비 맞는데 그거 애쓰시고 다 하시고, 결국은 우리 교회가 다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또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제가 보시다시피 뛰어난 게 없어서 살면서 1등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더군다나 운동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데 족구를 2년이나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어서 참 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고 원래회 마친 이후까지 남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점심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은 아니고 짜장면, 짬뽕 중에 택하셔서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너무 감사해서, 어제 또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정말 우리 지방에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섬김의 본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더욱 감사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및 교회 사랑주일 10월 29일 주일날 원로 목사님이신 김윤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 그날은 우리가 교회 사랑주일에 항상 그래 왔듯이 1부 예배 없이 2부 예배 때 찬양 예배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마친 후에는 플리마켓 벼룩시장을 하도록 할 텐데, 간혹은 부담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별로 이렇게 활용하지 않고 나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판매하시면 되고, 나 쓰는 건데 억지로 가지고 오실 필요 전혀 없고요. 혹은 아무것도 없으면 부끄럽다고 괜히 어떤 비용을 들여서 준비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딱히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또 이제 자기가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가 있어서 재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나는 찬양을 잘한다, 찬양으로 이렇게 막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혹시나 이제 물건이 있다 그러면 물품들은 우리 남자 청년들이 거두어서 판매하는 것을 돕고, 우리 여자 자매 청년들은 간단한 음식이나 간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싸지 않고 여러분들 저렴하게 함께 속회별로 그냥 먹고 나누고 즐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거기에서 조금의 수익이 있다면 우리가 선교하는데 그렇게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이런 태신자 작전 카드가 다 아마 받으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보 맨 뒷면에 보면 태신자 전도를 위한 5단계의 그런 안내가 있습니다. 11월 5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날을 추수감사주일 겸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좋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고, 그리고 세상 재미보다 삶의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든 안 되든 한번 또 이번에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해보고 또 노력해보고 힘써보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일단은 뭐 하나님이 보류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작년에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도 여러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시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마음만 안 가지시면 됩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그건 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태신자 작전 카드를 한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분을 전도해 보고 싶다, 이런 분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분을 한번 교회로 초청하고 싶다, 명단에 쓰셔서 안 오시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쓰셔서 거기 자르는 선에서 자르시고 교회에 내주시면 저도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뭐 이번에 아니면 내년 혹은 그 이후에라도 열매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고 뭐 내가 이번 전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한 분을 쓰셔도 되고, 세 칸인데 5명, 10명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갖지 마시고 함께 애써보겠다, 노력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한번 태신자를 작정하고 제출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또 여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10월 교역자회의가 1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송추교회 윤태영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교역자회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소망석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찬양이고 또 굉장히 우리 소망속회 오늘 많이 나오셔서 풍성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속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드릴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크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살면 살수록 또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받은 복이 참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분쟁 속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한 나라도 있고 지역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제 운동회도 재미있게 하고 오늘은 마음 편히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극히 편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놀라운 복이죠.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데 복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었는데 받은 복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복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또 내가 얼마나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 혹은 내가 어느 위치까지 지금 성공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직 복을 받지 못했는지는 그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자녀들을 기르고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거의 다 집에서 생활하죠. 그리고 먹을 것 다 있죠. 그리고 가족 있고, 그리고 웬만큼 다 건강하고, 그리고 공부한다 그러면 다 뒷바라지 해줄 수 있고 그런 환경에 다 있는데, 그런 자녀가 어떤 비싼 옷을 사달라 그랬는데 거절당해서 그 옷을 사지 못했다. 혹은 친구들과 뭐 어디 좀 모여서 가려고 했는데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한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나는 불행해, 난 복이 없어, 뭐 요즘 애들 잘하는 건 이번 생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이건 만약에 부모로서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거의 모든 해줄 수 있는 복은 다 받았는데 극히 일부 제한적인 몇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행하다, 복이 없다, 뭐 이런 삶에 나는 참 만족하지 못한다.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나는 복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도 엄청난 복을 받았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복 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미 복 있게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 받았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와 주셔서 내 안에 임재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고 천국 있다는 것도 다 그렇게 깨닫고 살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무슨 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 웃고 있는데 그에게 좋은 일이 있다, 같은 거죠. 웃으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다면 웃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크게 기쁘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좋은 사람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두 가지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도 난 복이 없어, 나는 복 못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복 주시지? 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왜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렵게 여겨지고 지루하게 여겨지고 관심도 별로 없고 성경하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더러 계실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수면제인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심령에 이미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아시죠? 원죄.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그것을 먹고 우리는 그게 원죄가 돼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리고 쫓겨나게 된 그 사건이 원죄 아닙니까? 그럼 그 원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죄의 원인.
원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게 원인이죠.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리고 마귀가 와서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가 된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결국은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는 이게 원죄죠.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라 우리 안에는 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있는 우리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여겨지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보시지 못한 분도 있고, 보고 싶은 생각도 의욕도 없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감이 들고 하나님 말씀이 답답하게 여겨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것이 원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사탄이 주는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그것을 여러분은 이미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설교에서 감동이 있으면 좋겠다, 설교에서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 대부분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영적 자각이 여러분에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싶고 깨닫게 되고 감동받고 싶고 삶이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가 다가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교 자체를 아예 안 듣고 싶어 하는 분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예 설교가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고 싶지도 않은 사람도 세상에 많고, 또 와 있어도 설교에 기대도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고 싶다, 감동받고 싶다, 그리고 뭔가 깨달아주고 싶다는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즐겁고 그리고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을 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씨앗이 나에게 뿌려졌고,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다. 저는 항상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설교 준비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설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었던 적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리군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놀라운 교훈이군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사례를 안 받아도 괜찮고, 설교를 하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의 많은 사람이 듣지 않아도 괜찮고, 혹은 설교한 그것을 듣고 마음이 언짢고 기분 나쁘다고 나에게 욕을 하거나 심지어 돌을 던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100%다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은혜는 제가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가 아무도 없는 교회 가서 뭐가 그렇게 좋냐, 하루 종일 뭐하냐, 외롭지 않냐, 답답하지 않냐,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간혹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아래 휴게실에서 담소하시거나 혹은 청소하거나 이런저런 일들 하시는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도 제가 목양실에서 거의 안 나오고 출입을 안 하니까 식사는 언제 하시냐, 화장실 안 가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더러 계신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에 들어가다 보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크게 즐거운 것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게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딱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 있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것이 복 있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 2절과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라, 또 4절과 6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복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신약 주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과목이.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보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과목은 공부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많았는데 시험 보는 날이 됐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앞에 칠판에 1번, 2번, 3번 시험 문제를 딱 이렇게 적어서 써놓고 그리고 나가셨어요.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저건 답을 쓸 수 없겠구나. 이건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문제를 써놓고 나갔다는 것은 이거 오픈북 하라는 것인가? 뭔가 찾아서 보고 쓰라는 것인가? 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찾아 쓰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 많은 범위에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답을 찾아서 쓴다는 것도 공부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1시간 안에 그걸 답을 다 써야 되니까 너도 나도 막 여기저기 찾아가며 열심히 답을 쓰고 하는데, 저의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냥 아무것도 안 쓴 백지 답안지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수업 시간이 됐는데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시험에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 놀라운 일이 있었다. 열심히들 답을 쓰고 그리고 시험을 잘 봤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왜냐하면 문제를 쓰고 오픈북이다라는 말을 안 하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깜빡하고. 그러니까 다들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 속에 괜히 죄짓듯이 시험을 본 그것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본인이 말을 안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건 실수인데 답을 보니 아주 정리를 잘하고 훌륭하게 잘
쓴 사람도 있었는데 본인 마음에 제일 기뻤던 것은 백지 답안지를 낸 그게 제일 기뻤다는 거예요. 자기가 깜빡 잊고 말 안 한 것은 맞지만 자기가 보란 말 안 한 것 때문에 끝까지 양심을 거르지 않고 답을 안 쓰고 나온 그 친구의 그 태도가 자기에겐 너무나 감동이었다. 그러면서 제 친구에게 자네가 이 시대의 양심이야 그러면서 크게 칭찬을 해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라면 돈 많은데 어떤 권력도 있는데 잘 나가는데 항상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를 이용해 먹고 그런 사람하고 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고 정말 그에게는 1000억을 맡겨도 100억을 맡겨도 1원 한 장 안 가져갈 그런 신뢰가 가는 사람하고 관계하는 게 여러분은 더 좋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정직하게 살고 있나? 의롭게 살고 있나? 그건 뭐 누구에게나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고 저런 사람에게는 아닌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건 여러분이 복 있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 있게 사는 사람이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복 있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잘 도와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 나는 받을 사람이 아니라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뭘 받을 이유가 없어. 나는 줘야지. 나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뭐 선물도 드리고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한 태국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국의 언어 중에 농부라는 말이 태국말로 자콘이래요. 자콘. 무슨 뜻이냐? 가난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 이게 그 자콘이란 말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 가난하게 죽을 운명이야. 그냥 그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긴 가난해요. 왜? 나 자콘이니까. 나는 가난할 운명이야.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태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진짜 다 가난하대요. 농사 지어도 가난하지만 농사 짓고 뭔가 잘 돼도 그걸 그냥 빨리 써버리고 탕진한답니다. 내 운명은 가난할 사람인데 놔둬도 이거 남이 가져가고 빼앗긴다. 그냥 빨리 써버리고 난 가난하게 지내야 된다. 말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뭐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저희 모교회에 이분 초청해서 그때도 이미 뭐 연로하셔서 체구가 얼마나 우리 좀 박동분 권사님 같은 그런 정도의 체구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감옥에 수감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수감된 그곳은 남자 여자 성별만 구분하지 죄의 질은 전혀 구분이 없으니까 잡범 혹은 흉악범 혹은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죄수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그런 방에 수감이 되었는데 이 사모님이 감옥에서
자기 방에 있는 그런 죄수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배고프지만 얼마 안 되는 양식 나오는 것으로 배고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양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아프고 힘들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힘든데 나도 피곤한데 그 사람들 간호해주고, 정말 남을 돌보면서 자기 영혼이 오히려 살아나게 됐다. 감옥에서도 내 영이 침체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나도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도와주면서 살았다고 간증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나는 도움 받을 사람이 아니라 도와줄 사람이야. 자기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이면서도 나는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야. 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 딸이니까. 그게 안희숙 사모님을 살게 한 힘이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없고 복도 없고 아주 그냥 처량하고 궁상맞다, 그러면 이런 말씀도 안 하시죠, 하나님. 여러분, 중국에 가보면 대국이구나 느껴집니다. 그 스케일이나 규모나 아주 그냥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됐죠. 큰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본 가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깔끔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나라 국민성이 참 대단하구나. 정리정돈이 얼마나 완벽한지 감탄이 나옵니다. 크고 강하고 깨끗하고 질서 잘 지키고 강대국이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근데 그 나라들을 가보면 참 복받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 별로 안 듭니다. 복이 있다는 사람의 특징은 크고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힘들면 돕고 누가 어려우면 같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세워주고, 그게 복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데, 중국 가보면 어떻습니까? 간혹 어떤 뉴스 같은 데 보면 버스에서 누가 쓰러져도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조금만 큰 소리 나면 바로 민원 들어가고 경찰 달려옵니다. 왜 피해주냐고. 그 주변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인식은 강하지만 주변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나라들이죠. 역사를 봐도 항상 주변 나라들 침략하고 못 살게 굴었지 단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복 있는 나라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도 복 있는 나라라고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런저런 수치나 퍼센트를 보면 우리나라에 적어도 20%는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통계가 대부분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구의 20%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분들만 진짜 복 있게 산다면 우리나라 복 있는 나라로 안 바뀌겠습니까? 서로 어려운 사람 돕고 힘든 사람 돕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복 있는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믿어지는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마음에 흔들림이 없대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무슨 흉흉한 소식이나
그런 일에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실까? 말씀대로 살면 진짜 역사는 하실까? 우리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실 텐데 왜 쟤는 말씀대로 못하니? 말씀대로 좀 하면 내가 복을 부어줄 텐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좋지 않은 이야기 들려오고 있거나 혹은 들으셨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 나에 대해서 누가 욕하고 그렇다. 세상 기준으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 흔들립니다. 분노하고 화나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무슨 오해, 빈정거리는 소리, 비방을 들어도 그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왜냐? 그 말 한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내 아버지셔. 나는 이미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주는 자이지 받는 자가 아니야.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복도 못 받았어. 나는 안 돼. 예수 믿어도 내가 받은 게 뭐야?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태국 농부와 같은 그런 인생밖에는 못 사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이후에 목회자가 되신 영국의 맥도날드 목사님이 독일군 포로가 돼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목사님의 친한 친구가 하루는 새벽인데 목사님을 막 흔들어 깨우더래요. 목사님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친구가 그들이 왔어. 그들이 드디어 왔어.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야? 이 친구는 전기기술자라서 수용소 안에서 이런저런 부품을 모아다가 라디오를 조립했거든요. 그럼 라디오를 BBC 방송을 틀고 평소에도 수시로 듣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오늘 BBC 방송을 들었는데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했대. 곧 우리 풀려날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목사님과 그 전기 기술자인 친구가 수용소를 다 다니면서 포로된 그 사람들에게 곧 우리 풀려난다. 곧 우리가 승리한다. 그 사람들, 연합군들 우리를 위해 노르망디에 도착했댄다. 그 이야기가 수용소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포로들이 다 운동장에 나와서 막 괴성을 지르고 뛰고 막 함성을 지르면서 춤추고 막 그랬던 거죠. 독일 병사들이 쳐다보면서 집단적으로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저 녀석들 수용소 생활하더니 드디어 제정신 놓치고 다 미쳤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속에 놀라운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만 우리가 믿어도 우리도 춤추고 뛰고
소리 지르며 기뻐할 일들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그렇게 보죠. 다. 왜냐? 모르니까요. 그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 정직하고 의롭고 남을 돕고 담대하고, 그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왜 손해를 봐? 왜 어리석게 살아? 근데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게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정말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일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복 있게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의 1절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정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고 복이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크게 드러날 수 있는 복 있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결단 찬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하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크고 즐거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기쁘고 실제로 인생이 놀라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 있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하고 의롭고 끊임없이 나누고 그리고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한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분쟁과 다툼으로 또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중동 지역에 평화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 모두가 그 눈물 닦아주시고 아픈 것 위로받고 속히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전쟁의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크고 즐거워지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정직하고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격동함이 없고 요동함이 없이 언제나 주님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사는 자, 담대한 마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지 복 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위협에 처한 중동 지역에 하나님 속히 평화의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비극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놀랍고 큰 복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복이 있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의롭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어떤 일에도 마음에 격동함이 없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복 있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원치 않는 전쟁과 또 분쟁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비극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빨리 종전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이 주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을 위해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총동원주의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복 있게 사는 자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